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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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종교생활, 그 중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믿음 생활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종교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그냥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절기를 지켜라. 그냥 지키면 됩니다. 예배 드리자. 그럼 예배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자. 그럼 그냥 참석하면 됩니다. 우리 이것 좀 합시다. 그럼 그냥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 믿음 있냐? 너 믿음 있냐? 너 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도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꿈도 있고 삶에 대한 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불교 신자들도 낙원에 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쫙 얘기하면서 그 계보를 얘기하기 전 1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믿음은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무엇인가? 허구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현실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불교 신자들도 낙원에 대한 꿈이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거 허구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기도했더니 그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가 제3을 받았느니라 그랬고 하신 다음에 너 일어나서 너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치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기에는 항상 내게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체크하고 믿음을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반응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반응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믿음의 반응은 내 속에서 아멘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아멘 했던 것이 현실로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진짜 행복이다. 믿음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안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시험거리가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왜? 그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충돌을 일으키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거는 내가 믿는데 다른 말씀들이 내게 와서 믿음이 자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건 있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성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섬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제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거잖아요. 안수 집사가 20년, 30년 차가 됐는데도 남전대 없으시다.
다 가만히 죽은 인간처럼 독일을 해요. 가룟 유다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은 섬김인데, 성령의 나타남은 믿음인데, 그들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도 없는 반대 일을 해나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뭔가요? 죽은 믿음이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지, 나타남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은 되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 축복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 왜?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케 하려 하심인데 누구한테 잡혀서 사니? 자기 자신에게 잡혀서 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머리에 든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이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나타남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잘 알았고요. 율법도 잘 알았고요. 안식일도 잘 지켰고요. 성경도 잘 읽었고요. 메시아를 보았고요. 그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내가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 그 종교생활 잘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여인을 만나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 있는 여인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2024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 믿음 있다, 주님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말씀을 하시고 끝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어떤 나이가 2명이 아빠 직장에 가서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견학을 하는데 아빠가 찾아봤더니 사무실에 아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직원이 얘기합니다. 아빠가 저쪽 가면 그 컨퍼런스 룸에서 있을 텐데 가서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바깥에서 봤더니 아빠가 PPT를 띄워놓고 그 다음 날 내일 있을 이 프로젝트를 막 설명하기 위해서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처음 본 이 초등학교 애들이 황당하지 않아요? 저기서 아무도 없는데
저기서 막 아버지가 막 PPT를 넘겨가면서 막 설명하면서 하니까 이 친구가 있다가 묻습니다. 야, 너들 아빠 저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하는 행동을 가지고 친구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투명 인간한테 강의하는 거야.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이냐면요, 믿음 없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주님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겠구나. 우리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4년도에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도, 그리고 따라 시켰는데도 하도 참새고기를 많이 먹고 하나의 이렇게 메모리가 되어져 가지고 기억을 못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 복음은 어떤 분이 그래.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복음 맞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주위의 모압과 암몬과 밑에 세일과 블레셋을 향하여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거 잘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사야 얘기 아무도 안 듣습니다. 호세아 얘기를 듣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 얘기가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안 듣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일들이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수아가 얼마나 실수를 했습니까? 얼마나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쁜 소식,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쁜 소식,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집을 얻은 것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 기쁜 소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듣고 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더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서 시작돼. 들으면서 내가 아멘 하고 나갈 때,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뭐 할 때? 순종해 갈 때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더라. 그건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종교생활 잘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막 생겼습니다. 와, 내가 드디어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됐구나. 내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구나. 막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비멜렉한테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속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너 선지자의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럼 넌 죽인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요.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구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그냥 말로만 아멘 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그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서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다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누가? 온 가족들이 그의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다 가족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하란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런데 거기에 데라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형님, 난 아버지 여기다가 장사 지냈으니까 나 여기 터 닦고 살래요. 아브라함, 그래 너 여기 있어라. 그래서 그거 놔두고 조카 라반 내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롯도 함께 갔더라. 믿음의 사람을 쫓아가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딴짓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쫓아가면 복을 받는데 유다가 바리새인들 쫓아갔잖아요. 장로들 쫓아갔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왔더니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 말합니다. 그도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두 딸을 통하여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을 만들어서 지금 요르단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믿음을 심어넣어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는 믿음을 갖고 그 타락된 곳에서 타락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을 향하여 쫓아가서 천사가 와서 그들을 그 소돔 구덩이에서 건져주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입술을 열지 말고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허황된 얘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예요. 허황된 얘기 아니죠. 빛이 생겼잖아요. 묻이 드러나라 얼마나 허황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타락되었고 내가 죄지었고 내가 믿음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내일 모레 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80대 된 할아버지들도 그들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나 이제 그만.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못한 고백들을 막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능력 없다고요?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요? 학벌이 좀 모자린다고요? 인격 수양이 좀 안 됐다고요? 그게 뭔데 그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투명인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 들었다 그러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나 시험 들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 잘 견디고 있습니다. 나 잘 이기고 있습니다. 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이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부엘세바에서 언약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골짜기마다 물 흐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아침 때가 되었지만 양떼, 소떼들 되어서 물 먹여야 되고 또 그 바깥에 풀 뜯어 먹이다가 저녁 때 와가지고는 또 우물에 와서 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양떼들, 소떼들 막 그냥 힘센 사람이 대장이야. 아브라함도 큰 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양떼들하고 그다음에 이 아비멜렉의 왕의 양떼들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싸우니까 싫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또 갑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부엘세바 가서 7개 우물을 팝니다. 부엘세바라는 것이 7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니라. 그 아내에 손대면 너 망한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야 우리 아침 맺자. 우리 아침 맺자. 제발 우리 내 안 싸우게 해줄게. 그래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때에 너 나하고 약속했다 하고 아브라함이 양 우물 7개였듯이 양 7마리를 아비멜렉한테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다 도와주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기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고 성경 지식만 있었더라면 하나님 번제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번제 드리지 사람을 가지고 번제 어떻게 드리면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말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닐까? 이런 수많은 믿음 없으면 수많은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든지 여러분에게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했다라 그러잖아요. 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뭐 하더라? 믿음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더라? 믿음이 있었더라. 믿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뭐 했더라? 믿었더라.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살리셨던 것처럼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2000년 후에 오실 아브라함보다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그랬고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했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가더라 이 말입니다. 2024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작동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바라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바라보기를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바라보고 북쪽으로는 하란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남쪽으로는 애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에즈 운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바라봤습니다. 이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믿음이 작동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다 똑같이 듣지만은 여러분에게 작동되어지는 믿음은 다 달라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다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작동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앞으로 보이는 10km, 뒤로 보이는 10km, 20km, 30km를 바라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유프라테스 강과 하란과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내다봤더니 주님이 봤습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7절에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을 행하여 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 바라봤던 땅을 너 후손들에게 주는데 후손들에게 편만하게 다 퍼질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준 땅은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북쪽으로는 하란에 이르고 그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지식이 작동되어지고 사상이 작동되어지고 머리가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그 믿음이 움직임에 성령의 역사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하 너 종과 행을 행하여 보거라.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밟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말 그대로 그래요. 헤븐. 가장 요새예요. 이게 유다 지파예요. 이 헤브론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2024년도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엄청난 복을 가져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